수동 주체에 따른 수동 디포형 신앙이다. 머리 흔들려요? 자, 수동 디포형은 뭐냐? 수동은 누구죠? 납니까? 능동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타인이죠. 이 주어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수동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성경의 이 단어 속에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요한일서 그 2장 그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는 자녀들이라. 자녀들은 어디에서 난 자녀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안에, 그러면 그의 안에는 누구죠? 예수 안에 거하라. 왜 그러냐면은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랬거든요. 그 주님 안에 자녀가 된 자들. 그런데 보세요, 그가 강림할 때 예수면 언젠가는 한 번은 오게 된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 뭐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부끄러울 일이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부끄럽지라고 하는 단어, 않게는 그냥 낫이란 단어와 똑같아요. 자, 원어에 보니까는 아이스코노, 네,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이스코노인데 부끄러워하다, 수치를 당하는데 중간태나 수동태로 늘 사용하는데 당황하다, 황당하다, 난처해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자, 이 말이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아이스캔 도면이라고 미가 바뀌면서 동사, 가정, 과거, 수동 디포, 1인칭, 복수용으로 다른 거 다 빼고 여기 수동 디포용으로 썼다. 그러면 이 단어를 왜 수동 디포용으로 썼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수동 디포?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 내가 부끄러워하잖아요. 이건 자동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잖아. 그런데 왜 이걸 수동 디포용으로 얘기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나타나면 그랬어요.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이 있어야 돼요. 칭찬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어? 너 부끄럽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속죄 오실 때 뭘 가져온다? 상 가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 상 줄 줄 알았는데 상이 없어. 또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예수님은 신랑으로 왔는데 아니 신부가 준비도 안 해놨어. 여러분 약혼 준비하고 혼인 준비하면은요 신부 수업하면서 준비하고 데뷔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 왜 준비 안 했어?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럽다. 그래서 수동 디포용으로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동 디포용은 제목에 써 있었죠. 그 수동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이건 헬라어 히브리어 외에는 없어요. 뭐 영어라든지 우리 한국도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신적 이 그 수동태라는 말은 오직 성경을 기록한 바로 이 원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을 할 때 이거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하고 그냥 성경은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목사가 원어를 보면서 왜 부끄럽지 않게 하라고 그랬느냐? 왜요? 칭찬받아야 되니까, 상급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영광 받아야 되니까, 신부로서 당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수동 디포용이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수동 디포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수동 디포용인데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오시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에 맡기겠다, 이런 말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별로 한 일 없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을 가져와서 야, 너 많이 고생했어, 내가 10골의 권세, 너가 다스릴 권세를 줄게 하면서 이 권세를 받는 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게 뭐며, 오늘 내가 회개할 게 뭐며, 내가 고칠 게 뭐며,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성령에 참여하고도 타락하면 미혹, 신적 수동 디포용입니다. 자, 6장 4절 봅니다. 시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여기 보니까 한 번 빛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됐어. 그러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 이 모임에 성령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믿어야 될 사람은 믿어,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와가지고 트집이나 잡고 뭐 교회가 무슨 문법 공부하는 데야, 그리고 이제 돌아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봐. 자꾸 들으면 그런 말만 하게 되지 않고, 야 이거 진짜 진리 아니야? 여러분이 여러분 평생에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교회 다녀보지만 여러분 유튜브에서요 수동 디포용 싹 쳐봐요. 단 한 번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이제 몇 개였죠? 중수 디포용에 신앙하면은 유튜브에서 딱 내 설교가 떠요. 그 다음에 중간 디포용 설교하면은 내밖에 안 떠요. 그런데 나는 이걸 이 문법에서 이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하고 대조해서 이게 틀리면은 안 되잖아요. 딱 떨어져 맞아야 된다. 자,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됐어요. 그리고 모두 다 수동이죠.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게 기노마이, 헬라어로 기노마이인데 이건 뭐예요? 생겨나다 일어나다 행해지다는데 이게 게네텐타스라고 그래가지고 동분사 과거. 여러분 분사는 잘 알죠? 현재 분사, 뭐 과거 분사, 이렇게 쭉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진행해 내려오는, 과거부터 이제 진행해온 상태 속의 수동 디포용이다. 나를 자극시켜주고 있다. 왜? 성령은 과거부터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만들잖아요. 성령은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부정해버리고 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적 이 수동태라는 것은 섭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섭리. 아니 내가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 교회 왔는데 보니까는 진리가 있는 교회네, 말씀이 있는 교회네. 그게 이제 여러분 그 신적 수동태에 인도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가자마자 그 교회 가니까 예배드리다 막 교회가 싸우는 거야. 그러면은 사탄이 역사는 신적 수동 기포용의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다, 목사님 저는 교회 가는 교회마다 재수가 없어가지고요, 교회 가서 좀 신앙생활하면 막 장로들하고 목사하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수동 기포용인데 하나님은 나를 진리 가운데로만 늘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40년 동안에 오면서 단 한 번도 쌈박질하고 장로들하고 나 싸운 적도 없어. 교인들하고 싸운 적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 111개 교회를 건축했어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건축해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지고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 거 찾아봐요. 없어. 물어봐. 우리가 소문 내지 않고 뭐 광고 안 해서 그런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원어 봅시다. 기노마이한데 이건 게네덴 타스라고 그랬죠. 게네덴 타스. 여러분 성령을 거부하면은 어떻게 되죠?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러면 이건 같은 수동 기포용이란다. 자, 그런데 보세요. 6장 15절에서 6장 4절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이제 4절에서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타락하면, 근데 이 타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파라핍토라는 말인데 이탈했다는 거죠. 어긋났다는 거, 정도에서 벗어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면 인도 받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벗어나면은 이건 핍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빗나갔다는 이런 의미의 뜻이죠. 다른 곳으로 이끌려 가버리고 말았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가 있는 곳으로 따라다녀야 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 곳에 다녀서 뭐 하실래요? 요즘 뭐 교회들이 신사도 운동도 하고요, 뭐 손바닥에 기름 나왔니, 뭐 그 다음에 뭐 춤추면서 성령 춤췄니. 좋아, 즐거우면 성령 춤도 춰야죠. 근데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그거 해서 뭐 하려고요? 구원이 있나요? 생명이 있나요?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을 따라다니려고 하지 말고 본질을 따라다니려고 그래요.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한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하면은 이건 수동 디포형인데 미혹 수동 디포형. 엄게 말하면 친적 수동 디포형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구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말한 바 되면 이건 중수 디포형의 신앙이에요. 중수 디포형. 자,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모든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자, 따라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뭐하게 해요? 말하게 하죠. 이게 여러분 그 신적 수동 디포형이잖아요.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시작했으니까 이건 중수 디포형이에요. 이해가 돼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들으면 돼.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다닐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이 한 번 해가지고 딱 들어 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나보다 낫게? 나는 여러분 신학교 3년 동안에 뭡니까? 헬라어 시보리어 배웠죠. 유학 가가지고 또 3년 동안에 이거 배웠죠. 그 다음에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거 배웠죠. 그래도 띨띨거리면서 목사들이 이걸 잘 설명을 못 하는데, 아니, 몇 번 듣고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샤프하겠어요. 그러나 나 닮아서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동의하시면 에이, 비웃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죠. 수동을 시켰죠. 신적 수동입니다. 성령이 이제 그 충만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한 거죠. 내가요, 이 디포넌트죠. 주어가 지금 말을 해요. 그런데 말을 하는데 다른 언어로 말을 하더라. 이 말하게 하는 게 뭐냐? 아포푸덴코마이. 아포푸덴코마이. 뭐 발음은 좀 내가 시원찮아도, 그런데 이게 이제 어미가 바뀌면서요. 아니, 어미 안 바뀌었네요. 맞죠? 똑같죠? 아, 다이. 여기 아니요. 다이인데 이게 내가 표기가 잘못됐어. 위에는 마이고 밑에는 다이. 왜냐면 항상 이게 바뀌어. 내가 표기를 잘못했어. 이 표기요. 표기를 잘못했다. 죄송해요. 동부정사 현재 중수 디포형이에요. 중수 디포형. 그러면 그 수동 디포형은 그 디포에게, 주어에게 자극을 주어서, 영향을 주어서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수 디포형 뭐냐? 중간태 있죠. 중간태는 제기동사잖아요. 그런데 수동의 영향, 중수 디포형, 수동의 영향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누구에게로 왔다? 자기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해서 여러분 자극을 주죠. 이게 수동 디포형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말씀 듣고 은혜가 되니까 아멘 하면 그게 중수 디포형이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는 것 봐. 세례 눈치코치가 저렇게 없을까? 성령이 역사에서 방언이 나와서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면 내가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러면 그건 중수 디포형이라는 거예요. 단지 성령이 역사에 나에게 방언을 하도록 하는 건 수동 디포형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한 건 여러분을 어떻게 자극을 시키는 거죠. 내가 여러분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수동 디포형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맞아, 믿어, 나는 그렇게 믿어, 그래서 아멘 하면은 중수 디포형이 된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 문법 속에 이 진리가 들어있는데 성경의 모든 메시지에 반응이 전부 다 그렇다는. 그러니까 일단은 아멘 하고 봐. 아멘 하고 봐요. 왜? 난 쓸데없는 소리를 한 적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내가 언제 쓸데가 없는 소리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니 말을 하는 자가 방언을 말했죠. 그것이 이 방언을 말하는 게 그냥 단순히 방언만 했느냐? 아니에요. 이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은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거라 그랬다고요. 비밀을. 그러니까 그 비밀을 말하며 내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내게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중수 디포형이라 하는 거예요. 자, 모르면은 다음에 또 들어요. 들으러 오세요. 그 다음에 저를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면은 절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않아요. 천국으로 끌고 가지. 믿으시면. 확실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이 방언을 부정하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수들이요, 방언을 부정을 해요.
목사들이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90%가 방언 부정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아는 목사한테 물어, 목사님 방언하세요? 물어봐. 아니, 내 친구 하나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랬더니 성서침례교야. 뭐라고 선서하냐면은 방언하지 않는다. 교인들에게 방언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교인들이 방언하면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럼 방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성령에 참여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방언이 안 나와서 문제지 방언이 나오는데 왜 쫓아내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야, 저 교단은 망할 교단이구나. 내가 그 안수 끝나고 나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왜 이런 교단에 있니? 너 그랬어. 왜 그래? 아니, 성경에 방언 없니? 있어. 근데 너 방언 안 하냐? 해. 근데 왜 방언 안 한다고 서약하니? 그래. 아, 교단 법이 그렇대. 너 두말하지 말고 교단 떠나. 예. 성경을 부정하는 이 목사나 성경을 부정하는 교단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만 가르치고 진리만 말해도 이거 다 못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성경 66권 우리 전부 다 큐티 하자는데 그 여러분 다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따라오리라고 생각해요. 따라오리라고 생각해요. 꼭 두 번 말하게 목사 성질 더럽게 만들어 하여간. 두 번째, 유다처럼 사탄 미혹 받으면은 신적 수동 기포형의 신앙입니다. 이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그 신적 수동 기포형.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내가 읽을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죠. 이게 수동 기포형이죠.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성령도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주고 목사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넣어줍니다. 이거 수동 기포형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적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마귀가 역사해서 하느냐, 그런데 원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거 복잡하니까 하여간 내가 기록한 대로 유다처럼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 이건 신적 수동 기포형의 신앙이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세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그의 정죄됨을, 유다가 누가 정죄했죠? 누가 정죄해요? 누가 정죄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원어 속에 들어가면 누가 정죄했나? 정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죄함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 능동이 돼야 되죠. 그런데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뭐하고? 뉘우쳐. 그러면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뉘우친 게 회개인가? 깨달은 게 무슨 회개인가? 여러분 그 박옥수 부원파가 깨닫는 게 회개라고 그러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근데 이거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네. 그런데 그 은 30을 안 읽으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회개라는 건 당사자에게 하는 거죠. 그게 컴패션이죠.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아내 마음을 속상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당사자에게 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은 상대에게 컴패션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펜트가 있죠. 리턴백입니다. 리턴백.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원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상태로. 이 회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교회에서 죄 짓고 교회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도망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세요. 나 도둑질했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고요. 왜? 당사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바로 이 컴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요 가짜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짜로 믿는 사람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유다가 정죄를 지금 당하고 정죄됨을 보고 그랬잖아요. 누가 정죄했을까요? 아까 위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생각을 놓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
예수님이 그 떡을 떼고 나갈 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고 하는 말, 예수님과 같이 떡을 집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럼 누가 정죄했겠어요? 사탄이 정죄하죠. 너 예수님의 제자라며. 근데 너 예수님 팔아먹었잖아. 그래서 여기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가 그냥 내가 능동이냐 아니면 수동이냐, 이거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우리 성경의 번역은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이걸 찾아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이건 신적, 수동, 디포형이죠. 그런데 강단에 사이비나 종교다운주의 목사가 아니 모든 종교는 다 존중해야 돼,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이 있으면 다 존경해야 돼, 다 존중해야 돼, 불교도 메시아가 있고 다른 종교도 다 메시아 있고 우리 기독교도 메시아가 있어, 그 메시아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야,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수동 디포형이에요. 그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메시아가 있다는, 그게 메시아란 말이 헬라어로 크라이스트란 뜻이에요. 메시아라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다른 종교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 여기에 여러분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다운주의자의 교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WCC니 WEN이니 형편이 없는 이런 집단에서 바로 그런 짓을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뭐라고 그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우리에게 준 적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왜? 오늘날 종교다운주의자들이 그런 설교를 할 줄 알고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아가 아니요, 기독교의 이 크라이스트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유일한 절대적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뉘우친다는 이 단어도 보면은 벨로마이, 메티 벨로마이.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수동 디포형이에요. 수동 디포형. 그 옆에 이 발음표 있으니까요. 메타멘 메네 데이스, 메타멘 데이스. 뒤에 내가 발음표를 안 적어놨네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적어놓은 건데, 이것도 역시 수동 디포형이에요. 그러니까 뉘우쳤다는 건 말씀을 듣고 뉘우친 게 아니야, 성령으로 뉘우친 게 아니야. 그러면 뭐 때문에 뉘우쳤죠? 사탄에 의해서 자기 양심이 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뉘우쳤다,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것도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진리가 있으니까 좀 더 들어봐요. 자, 뉘우쳤어, 이 사람이, 유다가. 우리 마태복음 27장 5절 한번 봐요.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유다가 뉘우쳤어요. 뉘우쳤으면 회개하려고 하면 누구한테 가야 돼? 예수님에게 가야죠. 은 30을 가지고, 예수님, 내가 못된 놈이에요. 내가 우리 스승이신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몰라.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대제사장들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이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사탄을 통해서 막은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걸 이따 다음에 여러분 보면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영향을 주어서 내가 영향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결국은 불행이 도래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그 미혹 수동 디포형으로 신앙생활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해. 근데 결과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불행하다. 왜? 중수가 안 되니까, 중간태가 내게 돌아오게 만들어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기 행동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결국은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절대 시험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파송을 받고 갈 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얘들아, 가가지고 너희를 저버리면 나를 저버린 거다. 나를 저버린 거야. 나를 저버린 건 내 하나님을 저버린 거야. 그래서 이 저버린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받게 만들어준 목사를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세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에게 예수를 영접시켜준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몰라. 왜? 내가 영접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나를 낳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아니 자기가 난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아니 그건 수동태라니까, 능동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 내가 천당 간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적이 있어야지, 배운 적이 있어야지. 결혼은요, 결혼해 준 사람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해서 결혼했다. 아니, 남자가 있어야지요, 여자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 유다는 이 회개를 잘못한 겁니다. 왜? 그 성전에 가가지고요, 대제사장들한테 사바사바 해가지고 짬짬이 해가지고 예수를 팔았잖아요. 은 30을 받고. 그러면은 진짜 회개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그런데 사탄이 그걸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한테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핏값을 내가 당해라, 우린 몰라. 그러니까 성전에다가 돈을 던져놓고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 돈은 더러운 핏값이야.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뭘 사요? 피밭을 샀어요. 그 나그네 공동묘지로 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저버린 거,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 저버리면은 그건 무효야 그랬다고. 무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을 저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나의 은혜를 베푼 사람을 배신하지 말라고, 나를 이끌어준 스승을 배신하지 말라고, 나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시켜주는 목사를 배신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관계를 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지 말라. 아, 목사님, 나도 나를 영접해준 목사가 저기 전라도 마산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나는 항상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복음으로 나를 낳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빨리 만들어. 빨리 만들어요. 아니, 여러분, 자식들을 낳게 했잖아요. 누가? 엄마? 아빠가. 그런데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해. 둘이 다 만들어 놓고. 절대 나는 나 혼자 못 나와요. 영적 원리도요, 나 혼자 절대 거듭나지를 못해요. 나를 낳아주게 하는 목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없으면 빨리 만들었어요. 왜? 예수님 오면은 여러분 끝장이에요. 거듭나지도 못해. 그게 뭐라고 얘기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찾아와, 내가 돈 1억 줄게. 찾아오라니까? 없어, 그런 말은요.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으니, 13절, 이것이 곧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중간 디포형의 신앙이라니까. 못해도 이 수동 디포형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인도를 받으니까. 아니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중수 디포형이다. 들으세요.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얘기는,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평생
평생 가짜로 신앙생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으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오늘 들을 귀가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처럼 말씀이 생각나 회개하면 신적 수동 기포용 신앙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그 다음에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생각나요. 자,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울었어. 회개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생각나게 하는 게 뭐냐? 무나오마이. 그런데 이게 이제 어두가 바뀌면서 엠네스테 동사 직설 과거 수동 디포용으로 바뀐 거예요. 수동 디포용으로. 자,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신적 수동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극을 시켜줬어요? 누가?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막 여러분에게 막 강요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수동 기포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 목사는 딴소리 하면은 교인들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유행가요? 그거 좋죠. 그건 노래방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정치 잘못한다고 욕짓거리 하고, 그건 청와대 앞에 가서 하고, 영어학원에 가면 영어 배워야 되고, 수학학원 가면 수학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왜 반응 그래요? 교회 오면 뭘 배워야 돼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 배우는 교회 좋아하십니까? 말씀 배우는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 성경 공부하자면 안 배워. 오는 사람 없어. 교회가 이벤트 해봐요. 사람들이 자꾸 넘치잖아요. 이벤트 하면은요. 연예인 불러다가 이런 거 하면은요. 그 다음에 성령 춤추고 그러면은 사람 좋아하잖아. 자빠져가지고 웃고 막 난리 하잖아요. 그건 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식인이잖아요. 지식인이에요. 무식한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더러 어려운 것들이 있으니 무식한 자들이 함부로 이 성경을 풀다가 뭐했다? 멸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지적으로 믿어야 되고 이성적으로도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고요. 아멘요. 지난주에 매주 토요일마다 코피가 터진다는,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친직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러죠. 하도 안 되니까 안 돼서 한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주에는 이 머리가 콕콕 쑤셔가지고 병원에 갔고 약 먹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기도했네. 그건 또 지난주에 보니까 나섰대. 오늘 또 기도해 달라는 거야. 오늘은 안 나섰어 아직도? 그러더니 나섰다는. 근데 왜 또 기도야? 매주 토요일마다 코피를 한 달 넘게 났다는 거야. 그럼 병원에 가면 모른다. 원인이 없다는데. 그럼 원인이 없는 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집사님들은 기도하라는 거야. 지난주 코피 터진 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랬더니 이제 끝났으니까 기도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받는 방법도 가지가 세게 아프니까 기도받고, 나았으니까 기도받고,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저렇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생각나게 하는 게 뭐야? 수동 기포용이더라. 수동태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게 영향을 주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에게는 누가 영향을 줬어요? 마귀가. 지금 베드로에게는 누가 영향을 주었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회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버렸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 만나려고 갔잖아요. 못 만났어.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냐? 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고 그랬잖아.
그래 갈릴리 바다에 가니까 예수님이 나왔잖아요. 그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같은 신적 수동 기포형인데, 예수를 믿고로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를 영접도 하고 했으면 어떻게 하면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보고 믿음 생활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기도 생활도 하고 영적으로 성도들 교제도 하고, 그러면 이건 신적 수동 기포형이고, 근데 오늘 교회 가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 다음 날은 막 술집 가고, 뭘 담배 술 마셨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맨날 그렇게 가. 그건 뭐가 역사해? 그건 뭐가 역사해?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다고 대놓고 또 하지 마. 대놓고 그냥 기도만 해줘.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끊어. 여러분, 술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봤어요? 예. 제 형님이요, 요 며칠 전에 동창 만났는데, 야, 그 형님 그 어디 건강하냐래. 네가 어떻게 하냐래. 야, 그 형님이 잘생겼잖아. 그래서 자기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잘생겼네. 아니 그때 남진이하고 친구였잖아. 같이 다녔잖아. 그래.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왜? 하도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래도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 예수 영접시키려고 돈 50만 원 줬어요. 예? 뭐냐 깐족깐족거리고요. 아니 우리 집안 형제들이 다 믿는데 그 형님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까지 돈이 좀 필요하대. 그래요. 얼마? 이랬더니 50만 원. 그럼 내가 돈 줄 테니까 예수 영접할 거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고 내려갔잖아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주고 내가 자동차에서 예수 영접 기도하니까 따라서 하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돈 주고라도 해. 아니 하라니까. 제 그 누나 매형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한 줄 아세요? 아니 예자도 못 꺼내게. 근데 이분이 풍이 걸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네. 찾아가지고 수표를 넣고 가가지고 먼저 수표를 드렸어요. 병원비를 좀 쓰세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은 그래요. 이런 것까지 줘서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매형, 예수를 믿으면 병도 낫고 그 다음에 천국도 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부탁이니까 우리 어머니 안진병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병 고친 거야. 매형이 받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 돈 드릴 테니까 예수 영접하자고. 수표 탁 받더니 예수 영접 기도하더라고요. 진짜요. 나는 그래, 시골에 가면은요, 우리 집안에 그 가까운 사람은 내가 그래서 다 영접까지 기도까지 다 시켰어요. 왜? 용돈을 다 주거든요. 우리 집에 외들한테나 뭐 이렇게 뭐 형제들한테 안 줘도 안 믿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해요. 어쨌든 예수 영접해서 그 나중에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수도 기포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던 그를 집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시고 종교다운주의자는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종교다운주의요. 여러분 유튜브 쳐봐. 종교다운주의라 딱 쳐봐. 목사 상종하지 말고 교인들 그냥 인간관계만 맺어. 그래들하고 커피도 마시지 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신앙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영향을 받는 존재라니까. 수동 기포형 존재라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목사를 만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생명 얻게 되잖아요. 요 며칠 전에 동창들 모임에 제가 참석했어요. 저는 동창 모임에는 왜 가느냐? 전도하려고 가요. 이제 가가지고 보니까는 많이들 교회 다녀. 장로가 둘이나 있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렇게 하고 하는데 여자의 친구가 지팡이 하나 줘. 아니 자네는 무슨 그 지팡이를 벌써 짚고 다니나? 그랬더니 관절이 나빠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 예수 안 믿고만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아니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를 안 믿는데. 그랬더니 그럼 자네 내가 예수를 영접시켜 줄 테니까 어떻게 믿어볼래? 그랬더니 믿겠다는 거야. 동창이에요. 그 자리에는 150명이 모인 자리예요.
150명. 뭐 일어나서 한 거 아니에요. 예, 뭐 한쪽에서 한 열 몇백 명이 우리 테이블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 영접기도 시켜줬네. 예, 그 따라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걸어봐. 그건 내가 못했어.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해서 한번 걸어봐 그랬으면 될 건데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목사를 만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도 수동 기포용이고, 스님을 만나면 뭐 돼? 불교인 되지. 무슬림을 만나면 무슬림 교인이 되고요, 무당을 만나면 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 기포용에 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이단이나 사입이나 종교다운주의자는 가깝게 하지 말라. 만나고 싶거든 복음적인, 퀴티하는, 말씀 가르치는 그런 목사를 만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 믿음도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예수께서 가이사라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을 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대답하는데 이 대답한 것이 수동 기포용이에요. 자, 그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그 대답한다는 말이 아포크리테이스라는 말인데, 이게 동분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만 대답한 게 아니고 동분사, 과거형이에요. 과거부터 이렇게 얘기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 와요?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대답한다는 말이 아포크리노란 말이거든요. 대답하여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포크리테이스라고 그래가 동분사 과거형이요. 이것도 아버지께서는 과거부터 계속 말씀해 왔던 거야. 수동 기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도 수동 기포형이에요. 왜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냐고, 아버지께서 명한 것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수동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하는 게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신적 수동태? 시험 들었어요? 아니요, 그게 신적 수동태 기포형이라는 거예요. 시험 들었어요? 야, 시험 들었어. 아니, 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건 미혹 수동태 기포형이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다 떠나니까 너희들도 갈 거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왜 갑니까? 그게 수동 기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 들거나 뭐 때문에 교회를 가니 안 가니 그런 소리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예수 내가 믿잖아요. 아멘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핑계 대지 마. 아이, 나 교회 때문에, 나 뭐 목사 때문에. 물론 구원이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진리가 없는 교회는 다닐 필요도 없어. 그거 다녀봐야 뭐예요? 진리도 없고 나 예수 영접도 안 시켜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수동 기포형이었고 예수님의 대답이 수동 기포형인데, 베드로의 얘기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한 거고, 예수님도 이건 내가 자유로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내가 말한 거다. 그럼 목사는 설교를 수동 기포형으로 해야죠. 목사님이 내가 내 자유로 말하면 중간 기포형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대로 하면 이건 수동 기포형이에요. 그런데 목사 강대상 유행 간다, 이건 뭐예요? 미혹 수동 기포형이죠. 그렇잖아요. 강단에서 욕해, 정치하는 놈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이, 그런 욕을 먹어도 싼 놈들이 있어. 예, 싼 놈들이 있어. 근데 그거 하면은 뇌는 너 나를 분별 안 한다고 그랬죠. 욕을 하면은 뇌가 내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낸데, 자극을, 어떤 자극을 주겠어요? 긍정 호르몬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고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극을 받을 때 몸은 반응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극을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부정 자극을 가능한 하지 마세요. 야 임마 머리가 그렇게 나빠가지고 되는 게 그건 벌써요 부정 자극이잖아요. 야 좀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긍정 수동티포용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원어 속에, 이 문법 속에 이 진리가 들어있는 거 우리는 감사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 들어야 기억나게 하는 신적 수동티포용의 신앙을 할 수 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는 설교가 뭐죠? 성경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모세가 얘기한 얘기, 선지자들이 얘기한 얘기, 이거 기억나게 하는 게 이게 목사의 설교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신 분은 강단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제 박사학위 논문 그 지도 교수님이 저기 강남에 유명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한테 목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뭔데요? 그래.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왜 내가 그렇게 졸고 있는지 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학생의 부장 선생이래요. 근데 하여간 목사님이 성경 딱 몇 장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 졸고 있대요. 어떤 때는 이제 눈 떠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싹 이렇게 돌아보면 한 30분은 졸고 있대요. 나 한번 싹 돌아보니까 졸고 있나? 이쪽으로 돌아볼까? 나는 아직까지 조는 교인을 내가 못 봤네요. 졸려? 졸려? 자, 졸면은 미혹 수동티포용이고 안 졸리면은 신적 수동티포용이다. 그것만 알고 가면 돼. 그것만 알고 가면. 그러니까 왜 졸아?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 예?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좋으니까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여기 뭐 있는가 해도 팍 던지면서 왜 좋냐고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왜 졸리는 설교를 합니까? 그러더래. 요즘 교인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아니 졸리는 설교를 하니까 내가 졸고 있죠 그러는 거야. 난 졸리는 설교를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 웃기지도 않잖아요. 왜? 아니 내가 여기서 웃겨봐야 내가 웃기는 그 모습이 웃겨. 자,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나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적 수동티포용이다. 자, 마지막이니까 기억하게. 자, 문화 오마이인데 문화 오마이 문에스테나이로 바뀌면서 동부정사 과거 수동티포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속에 기억나게 하는 것이 수동티포용이구나. 기억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으로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미혹을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 믿는 이단이죠, 사입이죠. 그 믿게 하는 건 12절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이단 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종교다운주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티포용인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보세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멸망하지 않고 멸망의 자식뿐이라 하면서 예수 말하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내가 지켰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그렇죠. 신적 수동티포용으로 멸망할 사람은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원래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들은 불의를 믿게 신적 역사를 하고 우리는 말씀을 믿으니까 아니 말씀이 그리 안가 날마다 상고하고 아침 저녁에 성경 보고 그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는데 이게 신적 신적 수동티포용이다. 그래서 결론은 중수티포용으로 오게 만든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중수티포용
기포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고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부모에게 태어난 것처럼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태어나 생명 얻게 하시고 평생 이 말씀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학교의 생활도 지혜와 총명 다하여 남의 머리 되되 꼬리 되지 않는 아이로 길러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목사를 통하여 초청받아 예수를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이제 중수협병으로 돌아와 내가 구원이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들으면 우리가 깨달아지고요, 보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으로 믿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언제나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지배받으며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저들의 생활과 삶의 모든 곳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